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로부터 3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35절) 다 함께.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입술과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비밀.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다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돈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면 시간이 화살같이 흘러갑니다. 사랑하면 때로는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흐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밥을 먹다가도 감사가 터져나오고, 물을 마시다가도 찬양이 터져나오고,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고,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이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고독하고 외롭고 신경질 나고 답답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기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날 밤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혼비백산합니다. 왜 몰랐을까? 잠자리에 들었을 때 또 끝났을 때까지 왜 야곱은 자기의 부인이 라헬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을까? 변장했기 때문이죠. 라헬인 것처럼 언니가 옷을 갈아입고, 라헬인 것처럼 언니가 변장하고, 라헬인 것처럼 언니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마치 그 모습은 7년 전에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형의 옷을 갈취해서 갈아입고 형의 냄새를 묻히고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마치 자기가 형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던 일의 판박이 똑같은 결과가 여기 이 속에서 드러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 반드시 그 결과물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큰 실수하죠. 7계를 범합니다. 통에 자복합니다.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간음했던 외도했던 그 결과물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니까 나는 자유하다. 천만에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감옥에 가야 할 정도가 되면 감옥에도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빈털터리가 될 환경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도 만드실 겁니다. 그것은 내가 뿌렸던 씨앗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본심을 숨깁니다. 내가 둘째 딸 라헬도, 너가 사랑하는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속셈은 따로 있죠. 단 조건이 있다. 7년 동안 나에게 무보수로 일을 해라. 이게 속셈이죠. 우리는 그럴듯한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아름다운 말도 참 많이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의 법칙이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맹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셈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고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거치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거창한 구호를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심어야 하고, 그 심은 진실에서 진실을 캐어내고, 정직을 심어야 하고 정직의 열매를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기본적인 자질 가운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직이라고 봅니다. 잘못할 수 있죠. 그건 고지하면 돼요. 나 실수했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단상에서 설교한다? 뿌린 대로 거둘 겁니다. 타인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단상에서 설교한다? 뿌린 대로 거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더 큰 것을 거둘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시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장꾀로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들통나지 않았다고 안심하고 있습니까? 더 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차라리 한 대 맞고 가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심어야 하고 정직을 심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심어야 하고 말한 대로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그렇게 심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에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상적인 원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을 구원과 연관시킨다면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죄의 뿌리를 가슴 깊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생명을 거둘 수가 없고 죄에서 영생을 거둘 수가 없고 죄에서 구원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모든 굴레를, 대가의 법칙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일상의 법칙으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지 않았는데도 주신 거예요.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도 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북돋아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의 법칙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슴에 기억하고 받은 것 없이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쫀쫀해요. 남자답지 못해요. 대범하지 못합니다. 은근슬쩍 거짓말도 잘합니다. 슬쩍슬쩍 넘어갑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에 민감하고 장꾀가 많고 남을 잘 속이고, 이게 야곱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런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야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렁뚱땅 거짓말 잘하고 책임감 없고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런 여러분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책임 있게 여러분을 키우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역이,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여전히 쫀쫀하고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우린 여전히 얼렁뚱땅 거짓말 잘하고 우린 얼렁뚱땅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상처투성이인 인생이 야곱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가족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자녀를 얻게 되어지죠. 이 12명의 자녀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12지파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12개의 봉우리가 형성되어지고, 신약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12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자들의 대표가 12지파라면 신약의 신자들의 대표가 12제자가 되어가지고 이 12이 합쳐진 것이 24장로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즉 24장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4만 4천 명의 표상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있는데, 이건 산술적으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전 세계의 전 세대를 걸쳐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대표를 12지파와 12제자 24장로로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이 구약에 나타난 12지파, 그래서 대단한 지파죠. 우리는 가문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히,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그런 이야기 잘 합니다. 떵떵거리는 가문일수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간혹 부끄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결혼을 몇 번 했다든지 배다른 형제가 있다든지, 그럼 참 그런 데 대해서는 자신 있지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처럼 이렇게 뒤로 물렀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야곱 가정이 그렇거든요. 자녀들이 엄마가 4명이에요. 아주 복잡한 가정이 됩니다. 이 야곱 때 이르러 가지고 엄마가 4명이 되어져 형제들 간에 갈등 상황이 일어나고 긴장감이 돌고 불안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가정사가 아주 복잡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이 결혼을 했는데 부인들이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입니다만은 자매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 사기 결혼과 연루가 된 언니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라헬은 언니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언니는 가해자고 동생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인 집에 거주하면서 장인과의 관계도 사위와의 관계가 별로 원만하지 못합니다. 왜? 장인이 사위 등쳐먹고 속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무려 14년 동안을 속임 가운데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질문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복잡하고 혼잡스럽고 이런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야곱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삼으셨을까요? 이건 뭘까요?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칙은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자들, 없는 자들을 불러서 희망을 주시고 못 배운 자들을 불러가지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믿음 없는 자들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소망 없는 자들을 불러서 소망 그리고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부끄럽고 나타내기 힘들고 우리 가정은 정말 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야곱의 가정을 생각하면 크게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도 부르시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보다는 여러분 가정이 100배 낫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물은 얼마나 위대할지 상상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31절 한번 보시면은 우리 31절만 봐도 오늘 설교 다 끝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결혼하신 분이 있다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앞에 말이 참 중요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결혼 초기입니다. 신혼 초기입니다. 신혼 초에 신랑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신부만큼 불행한 여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레아는 불행한 여인, 한이 서려 있는 여인, 불쌍한 여인의 상징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사기 결혼에 동참했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동생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눈치 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최소한도 3년 이상 혹은 5년에서 6년 이상을 그렇게 눈치 보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레아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남편도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남편도 나를 사랑할 거야. 이 마음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편 위주예요. 남편 중심이고 남편 위주이고 남편 사랑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남편의 사랑을 획득하는 것이고 남편의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는, 이게 레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럼 여기에 숨겨져 있는 말을 잘 봐야 돼요.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니까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라헬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으니까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하나님 안 찾는 라헬은 남편의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없는 레아는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기,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라헬은 왜 안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에게 상처받고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근데 이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한 레아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32절 한번 보시면은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르우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권면하셨다, 뭐 이런 내용도 나타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보라 아들이다 이거예요.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이야, 아들을 출산했다는 것은 대단한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집안에 장손을 낳았기 때문에 이 레아를 통하여서 르우벤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기 잘 한번 보세요.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레아가 기도했다는 말이지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고통과 괴로움을 돌보셨다. 혹시 여러분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기회. 하나님께 찾아가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로 나타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심지어 나아가 33절에 보면은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뭐하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데, 시몬이라 말은 듣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들을까요? 내 고통, 내 한숨, 내 눈물이 담긴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한순간에 하나님에게 다 가지 않습니다. 레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결혼해서 지금 아이를 2명 낳을 때까지 레아의 마음속에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요.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결론이 뭐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예요. 둘째, 시몬 아들을 얻었습니다. 시몬,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아직 관심은 지금 남편의 사랑에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얻는 데 있어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34절도 한번 보세요. 34절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12지파 가운데 사실은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관계로 12지파에서 빠지고, 요셉 지파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들어감으로써 이 레위 지파에 빠져 있는 부분을 채우게 돼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고결한 지파지요. 이 고결한 지파 레위가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레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위, 연합. 누구와 연합일까요? 하나님과 연합 아니에요. 남편과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3명의 아들을 낳기까지 레아의 관심은 남편의 사랑을 얻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잠을 같이 자야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그전에 연합 안 했나요? 성령으로 아기를 낳나요? 아니잖아요. 연합했지만은 사랑의 마음이 없는 육체적인 관계는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아가 원하는 것은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관계까지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레위까지 낳았는데도 남편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대고 소망하고 바라고 연합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남편, 여러분 빨리 포기하십시오. 사랑 안 줍니다. 35절 한번 보세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기에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찬송.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기에서부터 레아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명의 아들을 낳기까지 관심은 남편의 사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번째 와서는 지칠 대로 지친 레아,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은 레아,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꺼져버린 등불과 같습니다.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을 의지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의지했더니만 배신밖에 없고 남편을 의지했더니만 흠함밖에 없더라. 여러분, 남편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의미 없는 일인가를 여자분들은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레아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찬송입니다. 여기서부터 레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의 밤이었습니다.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자기의 여동생이 자기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얼마나 고독한 밤이었습니까? 1년 단위로 애를 낳았다 하더라도 3년이었어요. 2년 터울로 애를 낳았다 하더라도 6년이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상처가 한이 되었어요. 그게 레아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남편에다가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넣어 보십시오.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뭔가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남편의 사랑을 얻듯이 물질을 얻고 성공을 얻고 인간적인 사랑을 획득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야 아들이다, 어떤 경우에는 들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드디어 이제 응답하시는구나 하지만 결국은 실망밖에 없습니다.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빨리 손을 내려놔야 됩니다. 행복인 줄 알았는데 얻는 것은 없고 빈손밖에 없고 상처밖에 없고 아픔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레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 성숙 단계의 한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부질없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붙들어라 하는 겁니다. 레아는 4번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영원한 것을 붙듭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온전히 남편에 대한 것만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것만 있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것만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병 낫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3명의 아들에 멈추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로 성숙하기 위해서 4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4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영원하신 분의 사랑을 얻는 것인데 제가 그걸 몰랐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레아가 죽었을 때 이 가문의 장자 며느리로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인정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린 레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당했을 때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무리 매여도 로벤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다음 시간 로벤을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여러분이 목매어도 사람은 여러분의 해결책을 되지 못합니다. 시몬은 해결책이 못 됩니다. 레위도 해결책이 못 됩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배신을 당하고 내가 아픔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레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이라고. 그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전에는 남편의 사랑을 획득하기 위해서 달려간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레아가 실수 많았지요. 복잡한 가정이죠. 사기 결혼에 연루되어 가지고 일평생 최소한 한 5, 6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다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다 용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찬송가 280장에 보면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한번 합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아멘.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다 용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쫓으면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면은 영광의 유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박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가는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절망의 밤을 지새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아서 지금 안달입니까? 아들하고의 관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딸하고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그냥 달려가기만 하고 있습니까? 해결책이 없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절망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꿔야 할 이유입니다. 요즘 새벽에요,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올빼미 스타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생활의 스타일을 바꿔서라도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일생을 살아갑니까? 르우벤을 얻기 위해서, 시몬을 얻기 위해서, 레위를 얻기 위해서 아무리 해도 여러분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여기 이 자리에서 유다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아랫집에 보는 신문을 6개를 보세요. 새벽기도 나오면 그분은 신문 받기 위해서 밖에 기다리고 계세요. 목사님 하고 인사 잘 하십니다. 제일 먼저 신문부터 봅니다. 경제신문 6개를 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신다면 직장생활 출근할 때에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십시오. 천지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수많은 아들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아들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새벽을 깨우는 가운데 절망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기도의 새벽으로 바꾸는 가운데 그 밤이 찬양으로, 광명으로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밤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가운데 찬양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가운데 절망의 밤이 희망의 밤으로 바뀌는 것을 바라보는 복된 민족들, 복된 백성들,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을 때 배우자의 문제가, 주님을 붙잡을 때 자녀의 문제가, 주님을 붙잡을 때 건강의 문제가, 주님을 붙잡을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